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말씀은 영혼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본문을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내용을 읽어주시고,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상 19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금 더 소개하고 그리고 20장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 요나단과 또 그의 아내 미갈이 어떻게든 그의 목숨을 구출하고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라마나요스에 사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도망을 간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군사를 보내어서 쫓아갔습니다. 여러 차례 다윗을 쫓아갔지만 첫 번째 갔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을 횡설수설하고 마치 예언자처럼 행동하게 된 겁니다. 또 두 번째도 동일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이 사는 곳까지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또 예언자처럼 똑같이 행색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옷을 벗고 둘러 눕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서 사울에 가지고 있는 그 왕이라는 그 존엄성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왕의 그 가치, 또 왕으로서의 그 존재감, 이런 것이 그가 훌떡 벗고 누워서 있는 그 모습에서 그의 벌거벗은 존재로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우리는 이런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랑 가장 멀리 떠났을 때 그때가 가장 수치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종들도 먹지 않는 짐승이 먹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존재. 아버지를 떠나면 떠날수록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인간은 짐승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고귀한 존재, 왕의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자 그의 인생은 벌거벗은 존재로 수치스러운 채로 누워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존엄한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엄함을 잃어버리고 처량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엉뚱한 것으로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끝까지
다윗을 죽이는데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다윗은 나마나롯에서 피하여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20장은 바로 나마나롯에서 함께 있다가 피하여 이제 요나단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이 의지할 곳은 그의 친구인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다짜고짜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자네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잘못을 했는가? 요나단은 다윗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자기인데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전부 나에게 찾아와서 의논한다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닌데 내가 아버지를 잘 아는데 그럴 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는 이 속 사람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은 겉모습 속에 이 속을 감추고 살아요. 겉으로는 그의 모습이 따뜻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은 딱딱하고 차가워요. 겉으로는 인자해 보이는데 그의 속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겉모습을 보고 답을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잘 속는 이유는 사실은 겉모습 때문이에요. 이단들이 겉으로는 무슨 사랑과 나눔의 봉사단이라고 하고 또 겉으로는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주는 상담소라고 하고 겉으로는 인문학 강좌를 하는 문화센터라고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단의 왜곡된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단은 이 겉모습에서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을 볼 수 있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곳곳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자기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중심, 내 방식으로 보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속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 중심으로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을 때 그때서야 우리의 속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통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면 양날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 사람의 모습을 알려고 하면 겉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속 깊은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속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월삭이라는 주 행사는 매달 초하루가 되면 한 달 동안 살아온 죄를 씻음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날 왕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은 사위이기 때문에 월삭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월삭의 이날에 요나단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둘이서 지혜를 짜냅니다. 내일은 초하루고 또 왕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예정된 날이니까 그때 너희 아버지가 나를 찾거든 다윗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로 베들레헴에 내려갔다고 그렇게 네가 말하라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 사울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좋아하면 내가 무사할 것이지만 아버지가 벌컥 화를 내기라도 한다면 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두고 너희 아버지에게 한번 가져가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평상시에 사소한 이야기든지 큰일이든지 간에 다 자기인데 얘기하는 것을 보아서 아버지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혼선이 그리고 복잡해졌어요. 머리가 쪼갯듯하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없습니까?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세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무엇을 결정해야 옳은지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먹먹해지고 머리는 쪼갤듯이 아프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공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건축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가 높으면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가 낮으면 창의력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공간들은 이 지붕을 좀 높게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창의력이 고가 낮을 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을 바꿔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답답한 콘크리트로 가득 찬 공간에서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고 한번 그 장소를 떠나보자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대립이 되면 그 공간을 한번 떠나보자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다툼이 생기면 그 장소를 한번 떠나보자는 거예요. 한 발자국 좀 멀리 떠나보려 있으면 좀 더 넓은 공간으로 가면 그의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그래서 두 사람은 들로 갔습니다. 세상은 빡빡합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집어넣어 놓고
그 콩나물을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빡빡해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상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지고 또 쓰레기 같은 거짓말,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 홍수 속에서 오히려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답을 찾기는 더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빡빡하고 불편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요나단은 들판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 숨 쉴 수 있는 탁 트인 넓은 들판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런 공간을 좀 이동해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고 하루 일과를 바쁘게 보내셨고 그리고 따로 떨어진 곳에 한적한 곳에 고요히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런 억압된 시간 속에서 밀려오는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꽉꽉 누르는 듯한 가슴을 조여오는 것 같은 팍팍한 일정에서 한번 벗어나 보세요. 좀 넓은 공간에 가서 들판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요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그래야 우리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월삭 첫날이 지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일은 초하루가 되면 내가 없을 것을 자세히 물을 것이니 아셀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화살을 3번 쏘면서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종에게 화살을 주어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면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화살을 더 멀리 보내고 더 멀리 가라고 하면 도망가는 신호로 알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들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사울이 물었어요.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 자리에 다윗이 오지 않았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제사가 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러 갔다고. 그리고 내게 간청해서 내가 보내주었습니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요나단이 왕자이기 때문에 시종군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하고 천박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천박한 이야기를 아들에게 퍼부었습니다. 사울의 그 숨겨진 마음이 다 드러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막 쏟아 부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악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악은 여러분 드러나면 추악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걱정하는 척하고 다윗을 위하는 척했지만 다윗이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에게 그의 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드러나면
냄새가 지독하고 어둡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나면 냄새가 지독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캄캄한 산등선 속에 드러나는 등잔불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겉과 속이 다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빛이 드러나면 세상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에 냄새가 지독한 악이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하게 되고 세상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악은 드러나는 순간 냄새가 격하고 세상이 어지럽고 그런 세상이 되지만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 빛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은 향기롭게 변하고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에 드러나야 될 빛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은 작은 종 하나를 데리고 들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멀리 가서 내가 쏜 화살을 찾으라. 아이에게 화살이 이 앞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저 멀리 가서 주워오라고 합니다. 화살을 주워오라는 그 신호는 다윗 보고 도망치라는 소리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요나단이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을 멀리까지 주워오라는 그 신호는 단순히 다윗을 살리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맹세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요나단의 이야기는 아주 짧게만 나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인생을 가장 밝게 비추어주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을 친구로 삼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는 사이였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의 사건은 요나단과 다윗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또 친구와 더불어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것보다도 더 영원한 세계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영원한 친구, 영원한 봇, 그와 함께 할 친구 하나를 사귈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외로움 속에 살아갈 겁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 혼자 살아가는 그 외로움과 고독,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병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 그리고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또 내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앞으로 외롭지만 않을 것이고 또 오래 동행함으로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냥이 함께 달려가는 것은 눈에 있는 먼지를 불어주기 위해서라고. 함께 달리는데 그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옆에 있는 사냥이 후 하고 불어주면서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영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명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외롭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동반자, 영혼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 삶에서 큰 힘이 되고 앞으로 이 세상에 외롭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벗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친구로서의 삶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약속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영혼의 친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외롭고 답답합니다. 이런 세상이 올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한 함께 친구로서 동역하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벗 하나쯤은 이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쯤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세상 이겨나고 아름다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